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다룰 건데, 제가 아까 톡으로 제 질문지를 다시 오늘부터 다룰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오늘은 그 7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3개씩 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7번에서 9번까지를 다룰 텐데, 7번은 다말은 무슨 이유로 시아버지 유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8번은 율법으로 주신 바가 없는데 다말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로 맞지 않는 것에 이렇게 불의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대상속법과 이제 그 어떤 근본된 문제를 다뤄봐야 되겠죠. 그리고 9번은 이제 다말은 시아버지 생명의 씨를 받기로 작정하고 창녀로 변장하는 일과 유다가 창녀를 여기고 길가 여인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든 행위를 평가해 본다면 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다루어 봅니다. 7번 제 문제에 있어서는 유다의 행적을 추적한 이유, 다말은 무슨 이유로 시아버지 유다를 친척했을까 하는 것이었죠.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으나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본문에서도 볼 수 있거니와 또한 자기 신분을 확고히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으로 그냥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는 그냥 과부의 위치로 이렇게 계속 시아버지 집에, 그냥 아버지 집, 친정 아버지 집에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8번은 율법으로 주신 바도 없는데 다말은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내로 맞지 않는 것을 불의한 일이라 생각할까? 네, 그럴 것 같으면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전해오는 그 구전으로 말미암아 다말 역시 계대 상속법이 시행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유다로부터 받은 담보물의 계략도 그녀는 자신의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에 다말은 시아버지의 생명의 씨를 받기로 작정하고 창녀로 전정한 일과 유다가 창녀로 여기고 길가 여인에게 대가를 지불한 조건을 각각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다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다 가문의 밭으로서 장자의 아내의 직분을 분명히 아는 지혜롭고 책임을 소홀치 않는 성숙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이방인의 그 성소를 모시는 사람이 이제 여기 창녀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변장을 하고 유다를 맞았지만 그것이 그 창녀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유다의 증표가 되는 담보물까지 소유하여 유다의 그릇됨을 지적하여 돌이키게 하였으며 자신과 가문의 기업을 잇는 일에 충실한 연이었다면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을 떠나므로 그의 정신은 나태하고 더욱 하락하여서 그야말로 그 여전히 이방 성소에 있는 창녀까지도 취하는 그런 어지러운 사람이 아니었나 정신적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말은 무슨 일을 시아버지 유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을까? 추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와서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에, 누군가가 예, 저는 이것이 뭐 세례 요한이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가면서 그 외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언뜻 생각이 나요. 이게 이렇게 인용해서 맞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그 어떤 그러니까 마치 예, 어디에 맞추느냐 하면 나중에 이 자손을 잉태하고 유다가 그가 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복음으로 역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또 이제 세리와 창기가 먼저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도 이렇게 이제 한번 언뜻 생각이 나요. 맞춰가지고 설명하기가 조금 이제 제가 아직 발치가 못해서 좀 설명이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 다말이 그러니까 이 몸을 파는 창녀로 변장하지 않고는 그 시아버지를 그 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죠.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써가지고 시아버지의 그 시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온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다말은 그렇게 이제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그 여자가 해 사람으로 이렇게 구원 얻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어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전에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그럼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많은 수고와 헌신과 그 인내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후손을 낳으려고 그러면 방법은 셀라는 안 주니까 시아버지의 시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역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 설명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럼 율법으로 주신 바도 없는데 다만은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맞지 않는 것을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할까 그랬는데 지금 이 다말이 네 자부가 행음하여서 임신했다 이 말을 듣고 유다가 막 의분에 차가지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도 형제들이 많은 집은 막 열두 대요. 그 중에서 아들이 많은 집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 그러냐?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아랫집에서 아들이 네 명 있는 집에서 인데 그분이 이제 과부신데 시장에 갔는데 아무도 과부라고 안 하는데 이웃 동네 아저씨가 거의 과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냥 그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 아들들이 다 불량한 그 아들들인데 돌아가면서 저기 윗동네 그 늙은이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좁혀가지고 그 늙은이를 골병을 들게 만들어 놓은 일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데 여기 다말이 그 친정에 있는데 어떻게 유다가 가서 끌어내가지고 화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마당에 막 불무더기를 쌓아놓고 끌어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친정 식구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딸이나 내 그 누이를 갖다 끌어내가지고 불사로 했다 그러면 놔두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놔두려고 하면 뭐가 있냐면 이미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으로 주신 바도 없는데 다만을 장선했음도 불구하고 자신 안으로 맞지 않는 것은 그건 어쩌면 관습법이든지 이미 그런 법이 있었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관계되는 말씀이 제가 어디 갔지? 그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시고
그리고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영원한 규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은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 계대 결혼도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나타내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계대 상속법은 있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9번으로 다말은 시아버지의 생명의 씨를 받기로 작정하고 창녀를 변장한 일과 유다가 창녀를 여기고 길가 여인에게 대가를 지불한 적으로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이것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유다의 자녀들이 그 이방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럼 그들이 이 결혼을 하면 그들의 신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낳은 딸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왕의 아달랴, 모조리 죽이고 아달랴, 누구요? 아달랴. 예, 맞아요, 아달랴. 그 아달랴 같은 그 딸을 낳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들도 결국에는 그 우상을 숨기는 그 신앙인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씨를 유전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런 자들은 이미 부족한 것이죠. 자격이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씨를 받지 않고 유다는 그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서 그 장자로 육적 장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육적 장자지만은 나중에 이 유다의 후손들 중에서 지금 이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위해서는 육적인 장자의 씨일지라도 이렇게 유전이 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몇 번까지 하는 거예요? 일단 9번까지요. 네. 그러면 다말은 시아버지 생명씨를 받기로 작정한 창녀를 변장하는 일과 여다가 창녀를 여기고 길가 여인의 대가를 지불한 조건을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하나님이 일인데 어찌 평가하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은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것은 의로운 일인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여서가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젊었을 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의 그 명분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아브라함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장수하지 못하고 젊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또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며 오늘 여기서 그 장자, 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엘도 그 이름 자체가 그 이방 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 젊어서 죽고 씨를 뻗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저주를 받은 것을 증거할 때 뭐 대가 끊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계보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동생도 이렇게 이제 죽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이들은 그 하나님의 계보, 그러니까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로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이게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해 본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다말은 무슨 이유로 시아버지 유다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와서 그게 일러줬지만 그 다말이 시아버지의 어떤 행적이 궁금해하니까 뭔가 이렇게 기뜸을 좀 해달라고 이런 요청이 있었으니까 또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우선 이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말을 믿고 이제 친정집에 가서 이제나 저제나 셀라를 자기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하실까 이렇게 이제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조치가 없고 또 유다가 그럴 어떤 의향도 없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판단까지 이제 다말 스스로 이제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시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이 그 당시 셈족들 사이에 어떤 계대 상속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불이한 걸로 봤기 때문에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의 어떤 그런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셀라에게 자신이 이렇게 찾아가서 창녀처럼 하지 않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이렇게 창녀로 이렇게 변장을 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어머니도 죽고 위로 두 아들도 죽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런 수아의 딸 가나안 여인과의 어떤 낳은 아들 통해서 생명의 어떤 번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말은 알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셀라가 아닌 말제가 아닌 오히려 시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나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셀라에게 어떤 시도를 했다 이런 것은 뭐 없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다말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시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8번에는 이제 율법이 주신 바도 없는데 다말은 셀라가 잘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주지 않는 것을 불의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되 여자와 남자로 짓고 그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생육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생명의 가장 기본된 본성이 뭐냐 하면 자기 것이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인데 그거 자체 그러니까 생명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어떤 모형으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기 이전에 생명의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법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이렇게 불이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이렇게 성문으로 준 어떤 율법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생명의 법. 그것이라고 우리가 모든 이해를 가져야지 이 뒤에 9번에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런 한계를 짓는 것이지 그 법을 모든 걸 준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것이 완전하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법의 이해도 그런 차원에서 좀 해봐야 이해를 가져야 되겠고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법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 법의 어떤 기본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율법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율법은 그것으로 최소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이루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유대인들처럼 그 법을 다 지키면 온전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근데 세상의 법도 그렇죠. 우리가 교통법규라는 것을 뭐 차선을 지켜라 뭐라 하라 이런 것은 그거는 안전을 이렇게 보장하는 어떤 최소한의 한계를 지어 놓는 것이지 그걸 다 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모든 것이 예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법 정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9번에서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의 씨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창녀로 꾸몄고 또 그 유다는 또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이런 행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어떤 도덕적 관념이나 윤리적 그런 관념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인간의 어떤 도덕 윤리로 이렇게 본다라면은 거의 그 통용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죠. 뭐 우선은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어떤 법으로 이렇게 한다라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그 내면의 어떤 말씀의 어떤 뜻을 우리는 이제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윤리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성경의 일을 세상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재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없다라는 것과 성경은 또 이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 내용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은 항상 그 양면으로 안팎으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그랬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과 그 속에 담아내고 있는 내용. 그래서 이런 항상 이런 양면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살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다말의 일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어떤 방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유다가 이렇게 어떤 지금 신앙적으로 되게 하나님과의 어떤 간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을 이루고 간다라는 것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모든 말씀에는 이면에 있는 것과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서 어떤 이면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의 어떤 맥락을 우리는 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다말이 창녀로서 이렇게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이렇게 드리게 하는 어떤 이런 행태는 결국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뜻이 순전한 유다의 어떤 생명씨로서 이렇게 번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다말은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런 조치를 했다라고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고지를 했거나 다말이 그렇게 깨달았거나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어떤 그런 순수한 유다의 생명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예수가 오는 데까지 흘러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가 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분명히 이제 이방 여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떨 때는 그냥 순수한 혈통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이방인을 이렇게 또 맞아들이는 어떤 이런 방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모형으로서 어떤 순수한 어떤 생명의 어떤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보존하는 어떤 차원과 이방인의 어떤 구원까지를 이렇게 담고 있는 어떤 내용 이런 걸로 이렇게 양면으로 우리는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시아버지가 이제 그 염소 한 마리로 이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유다와 다말의 어떤 생명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낳는 어떤 일을 이루는데, 결국에는 이런 일에는, 결국에는, 생명의 씨를 이렇게 분배하는 데에는 어떤 대가가 이렇게 지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어떤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파되는 데까지는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했고, 주님의 속한 제자들과 사도들의 어떤 생명이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명에 이렇게 그 영의 생명을 우리가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래서 이런 약속물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대가, 지불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씨가 이렇게 분배되기 위해서, 분배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말씀의 어떤 씨를 이렇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그 밭을 이렇게 일구는 그런 돌부리를 제거하거나 땅을 이렇게 갈아엎거나 파종하거나 또 최종적으로 이제 추수하는 일까지 그 각각 단계별로 우리의 어떤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협력해서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니까, 각자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대가,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그 생명의 어떤 계대를 이어가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정리해 본 거는 이 정도입니다. 예, 10번은 유다가 대가로 약속한 염소 새끼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은 염소 새끼는 무엇을 상징하며, 그 대신에 이제 담보물로 우선은 이제 도장과 그 껌과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담보물로 맡기게 돼요.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11번은 다말은 약속물, 염소 새끼를 받지 않고 그래 사라져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저기 염소 새끼라는 것은 예, 앞으로 구속을 염소라는 것은 죄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여기 창세기 아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저기를 해놨는데 염소 새끼라는 것은 예, 세리 창기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염소 새끼는. 그리고 이제 예,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줬어요. 염소 새끼를 이제 저기 하고 유다가 이제 그 염소 새끼를 담보물을 이제 창녀인 줄 모르고 갔었는데 이제 그 창녀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부인도 일찍 죽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말은 이제 뭐 아버지 시아버지 하지 말라 그랬지. 부장이라는 것은 그 출애굽기 28장 11절 보니까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두 보석에 새겨 금태를 물리고 예, 학계에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내가 너를 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고 에베소서 1장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도장이라는 것은 인치는 거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도장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제 성령의 인을 쳐주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을 쳐주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자꾸 이어서 할게요. 염소 이제 새끼라고 여기에서는 10번에 염소 새끼라고 했지만 우리가 레위기 4장 22절에 보면 족장의 허물을 위하여 흠없는 순염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율법이 있기 전이지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솔하시는 그러한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의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염소 새끼는 그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애를 베푸신 어떠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렇게 유다가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렇게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락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의미가 담겨진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인애 아니면 사랑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런 것을 베푸는 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지 않나는 생각적으로 저는 해봤어요. 그랬고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는 지금 이제 애자자매님이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숨은 뜻을 이렇게 다 이제 나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그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글을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자자매님이 지금 설명한 것이 제가 지금 하는 말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는 도장은 유다의 이름이 상관이 되고 유다의 이름이 있는 이름이 박혀 있는 것이 도장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상관이 되고 그 끈은 말하면 그 끈이라는 거는 도장하고 또 지금 아까 알제자매님의 허리에 이렇게 끈을 다 메고 하는 그러한 저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 그 끈은 그 도장을 자기의 몸에 이렇게 부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도장은 다름이 아닌 유다로부터 온 것이 증명이 되고 또 지팡이는 목축을 하는 자는 반드시 가축대를 인솔하기 위한 지팡이가 필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물품은 다 다말에게는 유다를 표징하는 담보물이 되는 것이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11번은 염소는 그 염소 새끼는 다말을 위한 것은 아니었죠. 다말은 단지 그 씨를 받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염소는 유다가 그 다말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지불한 대가였다는 것이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를 세우기 위해서 유다의 그 어지러운 그 상태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유다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예, 제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 10번에 염소 새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담봉으로 주는 도장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해서 염소는 이게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 지옥에 가는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진 아직 그 벗지 못한
그 신앙인 또는 그 아직 그 교회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한 자를 좀 상징하는 것 아닌가. 일단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속의 제물로 될 때는 이렇게 이제 염소나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염소를 드리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다말은 이미 그 유다의 가문에 들어온 여자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 교회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이 여자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또는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미 그 이전에 구속을 받은 그런 자들 아닌가. 그러므로 다말은 그 염소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제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도장. 근데 저는 이 도장을 얘기할 때 창세기 18장 19절,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딱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를 말씀하실 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이 생각난 이유를 이제 돼야 될 것 같아요. 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 도장을 어디에 찍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이 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마에 든다고 치는 것은 결국 그의 정신세계가 어떠한 사상으로 이렇게 또는 인격으로 조성되어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도장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상징하는데, 그건 도장을 찍어야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 4절에서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은 어떤 도장을 받는 것이고, 누구의 도장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의 구조가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도장을 찍느라고 가나안 땅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셔가지고 그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그 시간을 거쳐서 광야에서 연단받는 그런 이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다른 지절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자고 하면,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말씀하신 영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있을 때 그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또 그 영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 아닌가. 근데 그 인을 이제 이 여자가 가지고 잠적합니다. 그게 뭘 저기 하는 것인가.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그런데 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서 늘어뜨린 붉은 줄도 있고, 그리고 이 창세기 38장 27, 30절에서는 누가 장자인가 손목에 매는 이 줄도 이제 끈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어디 봤느냐 하면 출애굽기 39장 21절에 보면
그 열두 보석을 이렇게 이제 금사슬로 맸는데 마지막에 붙들어 맬 때는 이제 줄로 끈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제사장의 옷에 묶었다.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붙들어 매어진다 그런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의 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복음 저기 찬송가에서도 뭐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뭐 이런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이해하는 그 줄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도 이거 생명의 줄로 이해를 했던 거 이제 그렇게 언뜻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이해해가면서 그러면 이것들은 결국 뭐냐면 라합은 교회가 이런 그 약속 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잠적했다 그런 이야기는 이게 어떤 다음 세대로 이것을 넘기기 위함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해 본 걸 말씀드릴게요. 우선 유다가 대가로 이제 약속한 약속물이 있고, 약속물은 이제 염소 새끼였고, 그거를 이제 약속으로 했고, 담보물로는 이제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렇게 주었죠. 자, 그런데 우선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딱 생각난 거는 고린도 후서 5장인데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서 5절. 여기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가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보증물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에 성전 창녀에게 들어가는 데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가 하대로서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다말이 염소 새끼를 받고 이 담보물을 유다에게 줬다 다시 돌려 이제 누군가 심부름으로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염소 새끼를 다말이 받고 담보물로 줬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왔다라면 다말은 창녀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런데 이제 다말이 창자 스스로가 창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뭐냐면 염소 새끼를 받지 않고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만 챙겨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다말이 스스로가 창녀가 아니었음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염소 새끼를 받고 도장과 끈과 뭐 이 지팡이를 이렇게 돌려보냈다라면 이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면은 죽을 것이 되었겠죠. 그런데 염소 새끼를 받지 않고 이제 그 담보물만 딱 챙겨가 있으니까 이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의 보존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어떤 담보물을 자기가 고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랑이 왔을 때 신부로서 이렇게 확정되는 것이 그가 성령을 이렇게 고이 간직한 것이 이제 신부의 어떤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드라크마 비유에서 이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이 이제 그걸 하나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이렇게 찾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신랑이 어떤 정표물로 보내준 것을 이렇게 잃었을 때 그것을 간절하게 찾는 어떤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신부의 어떤 마땅한 모습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라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하대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편으로 다른 면으로 따진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염소는 이제 대속제물로 이렇게 드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속제물 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가난한 자들은 이제 이렇게 새끼로 드리고 이제 정상적인 어떤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뭐 염소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대속제물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이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영접한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어떤 속전으로 지불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또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염소 새끼라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이 이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 어떤 그런 모습으로 속전, 제물로 이렇게 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는 다말이 이렇게 염소 새끼를 받지 않고, 이렇게 보증물을 이렇게 챙기고 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다말의 행위가, 이렇게 나중에 가면은 이제 유다가 다말의 행위가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담보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임장은 이제 금방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말씀 주신 대로 임치는 거죠. 그래서 딱 확정이에요. 확정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유다와 다말의 어떤 생명의 연합, 결탁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생명줄로 이렇게 결탁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팡이는 이제 아말이 유다에 의해서 온전히 이렇게 보호받고 하는 어떤 아니의 어떤 지팡이 이런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확정하시고 그것이 그 영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로 이렇게 결탁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모든 그 담보물이 우리에게 있는 그 성령 한 분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애표할 수 있는 그런 담보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정리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이제 이걸 잘 좀 핵심되는 걸 요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창세기 38장에 창녀라고 번역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서 앞에 그 딥나의 길 곁 그 문 앞에 이렇게 과부의 다말,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다말이 과부기 때문에, 나는 슬픈 여자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옷으로, 그 셈족은 옷을 입는 모양에서도 뭐라고 말하나, 좀, 나는 슬픈 여자다. 그런 표시를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생활 관습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면박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거기에서 유다가 창녀로 알았다 그렇게 표현할 때 그 창녀라는 단어와 뒤에 여자의 몸값 약속했던 몸값을 주려고 갔을 때 그 딥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 딥나에는 창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창녀라는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유다가 지금 딥나로 이렇게 올라간 것은 자기의 양떼들을
치는 목동들이 양떼를 그 딥나 들판에서 이제 양떼를 쳤기 때문에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양의 털을 깎는 때였었다고 돼 있죠. 그것은 농사하는 걸로 말하자면은 추수 때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 목동들은 그 주인이 올라와서 양털을 깎아가지고 양털이 나온 그 뭐라 그러나 가치에 따라서 목동들의 그 삭슬 이렇게 몫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동들은 수고의 값을 이제 받는 때인 것이죠. 농사로 말하자면 추수 때와 같은 그런 때예요. 우선 이제 그 다음에 창녀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다르다 그랬는데 딥나에는 창녀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창녀라는 용어는 헌신된 여자라는 뜻이니까 신전의 여사제를 의미하는 말이고 앞에 유다가 창녀로 오인을 한 거죠. 창녀로 여겼다. 이것은 생계를 위한 그 몸 파는 여자, 이제 그 세속적인 창녀죠. 그래서 그 창녀가 달라요. 신전의 여사제는 원래는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여자라는 뜻이에요. 창녀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신전 여사제와 속세의 그런 창녀는 다르다라는 개념을 우선 꼭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 여인의 몸값을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염소를 지금 유다가 끌고 간 상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몸값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한 거고 약속을 했지만 실물은 염소 새끼지만 그러면 다음에 주는 조건이니까 담보물을 다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다말이. 그러니까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로 다고라고 요구를 했어요. 다말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이 성경은 모두 구속사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인 것이지 세속의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구속사라는 건 언약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하잖아요.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는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실현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염소 새끼는 아까 우리 홍영재가 얘기했는데 죄 없는 유일한 무죄자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가 되사 죽으신 거거든요. 그걸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그분이 이루신 실제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루신 실제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준다, 이제 이런 말이 신약에 나오는데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을 때 그 이마에 인자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게 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 염소라는 것은 육적 자아의 죄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적 자아냐, 영적 자아냐에 따라서 육적 자아는 염소로 영적 구속받은 거듭난
영적인 사람, 영적 자아는 양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항상 오른쪽 양, 뭐 왼편 염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속죄제는 반드시 염소로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번제는 양으로 드리는데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됐고, 이런 제사법에서도 다 어떤 그 구속사의 근거를 가지고 일관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은 그 각 사람 자체 그 자아가 있는데 그게 죄의 육적 자, 즉 죄성으로 굳어진 조성되어진 육적 자아냐, 옛사람의 자아냐, 그러면 염소예요. 구속받아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의 자아냐, 그것은 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양이나 염소는 구속사에서 육적 자아의 죄성과 영적 자아의 무죄성,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적 자아를 말할 때는 양이라고 그런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그 담보물은 원래 여인의 몸값 약속으로 주기로 한 그 여인의 몸값은 염소 새끼거든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야. 그때 당시 받는 게 아니고 다음에 주겠다는 조건이잖아. 이것은 때가 돼야 예수가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언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염소 새끼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담보물을 다고 요구를 하니까 무엇로 담보물을 정하랴 하니까, 이것은 유다가 멋대로 준 것이 아니고 다말이 요구한 거예요. 당신이 도장끈과 지팡이를 다고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도장이라는 건 아까 우리 디나 자매님이 잘 표현했어요.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할 때,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할 때 전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도장끈이라는 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는데 그게 도장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일러서 도장과 도장끈이라고 이것은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팡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이게 적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도장을 찍는다는 어떤 문서든지 계약, 약속이니까 약속의 최후 확정은 도장을 찍는 것이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번에 저 국회에서 뭔가가 탄핵이 가결됐을 때 그 앞에 있는 사무관들이 서류를 뽑아주니까 국회의장이 거기다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해야만 탄핵이 가결된 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내고 대통령실에 보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서는 하나니까 하나는 정본을 하고 하나는 이제 복사를 해서 사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본은 사본대로 국회의장이 사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확정.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도장이라고 하는 용도가 뭔가를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졌다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최후 확정이란 말이에요. 언약 체결이 되었다는 확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과 예수는 끊어질 수가 없죠. 도장과 도장끈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예, 그 아까 우리 김인혜 자매가 끈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설명을 길게 하는 거예요. 허리띠라는 그 띠라는 용어와 끈이라는 용어는 달라요. 원래 끈이라는 것은 꼬아진 실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오늘 여기 창세기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도장끈으로 해라. 끈 할 때 이건 꼬아진 실 이제 그런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점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이건 중요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이 쭉 기록이 되죠.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것은 믿음장이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9절, 40절, 이건 내가 읽을게. 다 우리 지체들 앞에 성경책 있으면 찾아서 이런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자신의 성경으로 표시해 가면서 읽으시는 게 유익해요. 이 사람들은 이라는 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증인들을 말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후사들이라고도 그러죠. 이게 장자권자들이라는 말이죠. 영의 세계의 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오늘 다말도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증거로는 받았어요. 그러나 실물은 못 받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시대의 모든 백성은 이기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이루러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 확정, 그 구속을 이루신 예수를 받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실물은 약속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용서는 받지 못했다. 예수님은 받지 못했다. 그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받지 못하였으니 다말도 약속된 그 자기 몸값을 염소 새끼를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표예요, 이것이. 다만 약속만 받았어요. 뭘로? 약조물로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만을 받았어요. 40절 이는 왜 이랬느냐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약의 이제 이 12장에 넘어가면 신약의 믿음의 증인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있는 현상세계에서는 교회예요. 장자들의 교회예요.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실물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실물. 약종을만 받은 건 구약 백성들이고 구약 백성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라도 이제 다말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베레스 계보는 그게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소개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에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이것은 히브리서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로라는 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온전함이라는 건 완성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기는 자, 신약의 믿음의 증인들의 수가,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뜻은 완성된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고 창세기 38장 하면 대뜸 뭘 생각해야 되느냐? 구약의 모든 진실한 믿는 이들, 이제 이것은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중에 이제 베레스의 계보가 이기는 자들의 계보예요. 그 모든 이기는 자들이 쭉 대를 이어서 그 수가 채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 신약에 믿는 이들 중에서 이기는 이들이 그 수를 채워야만 또 그래야만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 이런 많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에 함께 부활돼 가지고 승천하셨다가 오순절 때 그 성령과 함께 불꽃 천사들로 교회를 둘러싼 장막을 쳐주러 이미 오셨어요. 그들은 하늘의 간직한 기업을 이미 받은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나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와 같이 믿음의 증인들, 이기는 자들의 충만한 수가, 증인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이룬다.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만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방인이 또 채워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창세기 38장에서 약속은 염소 새끼로 약속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약조된 물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염소 새끼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담보물을 다고 그랬는데 담보물을 유다가 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말이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 담보물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돼 있어요. 신약에서는 도장이에요. 또 도장끈이에요.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신앙을 이렇게 이기는 자로 인도하는 것은 지팡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담보물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담보물은 우리에게도 신약 백성들에게도 구약 백성들만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요구를 이제 뭐 요구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이제 이것을 최후로 결정하는 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약조물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증거를 딱 제시할 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멸망받는 거예요. 증거를 딱 내가 믿음으로 이 약조물을 내가 분명히 받았다는 확증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마에 인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가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신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경륜은 구약 백성들 중에 이기는 자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신약의 약속 또 신약 백성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의 수가 또 채워져서 구약의 이기는 자와 신약의 이기는 자가 또 채워져야 이제 신약의 이기는 자인 우리들도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오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예수의 부활에 함께 동참했던 이분들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이기는 자들
양, 유대인, 이방인 모두의 이기는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경륜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